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11일 화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하는 찬미 380장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찬미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넘어질 때와 두려울 때 날 도와주며 위로하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이제인 결코 버리지 않고 새로운 기쁨 안겨주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짐을 종일 대신 지고 내 모든 슬픔 거두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시종치 않게 돌보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지 않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사고가 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 기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할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소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세 가지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그리고 시험에서 지키고 악에서 구하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라고 표현하고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간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우리를 위한 간구, 이 두 가지가 기도의 두 요소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우리를 위한 간구보다 먼저 드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우선순위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할 하나님의 위한 간구,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드린 이 기도는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에도,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지도를 손에 쥐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에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출발하자, 아니면 오늘은 날이 꾸준히 머물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궂은 날씨에도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물면 아무리 좋은 날씨에도 멈췄습니다. 여기가 오아시스가 있으니 오래 머물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루 만에 텐트를 걷기도 했지만 어느 때는 1년 만에 걷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한 달과 이 한 해를 살아가며 삶의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전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 믿음의 아내 가족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슬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답답한 상황에 계신가요? 아니면 평안하고 웃을 일이 많이 계신가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 다시 회복된 상황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 없다고 고백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 어떤 많은 재물도, 그 어떤 세상이 주는 지혜도, 그 아무리 즐겁게 생각되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모든 때에 대한 장면을 28번에 걸쳐 설명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지금 이야기한 이 28번의 때는 14가지의 반대를 짝으로 구성되어 인생의 다양한 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번의 때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나열하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다. 언제나 좋을 수는 없고 언제나 나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를 웃게 만들었던 그 일이 얼마나 오래 가셨나요? 반대로 그토록 어렵고 힘들었던 그 어려운 시간들이 또 얼마나 오래 가셨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쁜 일도 슬프게 바뀌고 슬픈 일도 기쁘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좋아도 계속 될 것처럼 너무 좋아하지 말고 괴로워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화 위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진호 전투라는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6.25 전투 당시에 개마고원 해발 2000m 산 위에서 벌인 전투입니다. 1500여 명의 연합군이 12만 중공군과 붙은 전투입니다. 흥남에서 철수작전 중공군의 포위를 뚫고 흥남 구두까지 17일간의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중간중간 교전 중에 연합군 미해병 1사단 무기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60m 박격포가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박격포가 떨어졌다라고 무전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무전에서 코드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코드명이 바로 투시롤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투시롤은 그 당시 초콜릿을 의미하는 은어였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박격포라고 하는 의미의 코드 이름이었는데 지원하는 부대의 통신병이 장진호 전투에 있어서 지금 투시롤이 떨어졌으니 보급해주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있는 그대로 듣게 된 것입니다. 박격포인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내는지 아시나요? 진짜 투시롤 초콜릿을 보냅니다. 그 자원하는 비행기가 지원 비행기가 여러 박스를 떨어뜨리고 떠났습니다. 그 군사들은 그 포탄인 줄 알고 잘 수거하여 돌아와서 보니 그 안에 초콜릿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당시 이 전투에 잘못 전달된 이 초콜릿이 결국은 그들을 살리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장진호 전투는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간의 전투가 2000m의 고지에서 영하 5도, 밤에는 30도까지 떨어지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전투였습니다. 비상식량이 전부 얼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을 먹여 살린 것이 바로 그 초콜릿이었습니다.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두고 그 기간을 살게 한 것입니다. 포탄 대신 잘못 전달된 그 초콜릿이 그 사지에서 살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인생의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별할 수 없지만 우리들은 그를 신뢰하고 우리 일로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 옆에 보시는 이 사진을 보시면서 혹시 이 사진에 이름을 붙이신다면 어떤 이름을 붙이고 싶으신가요? 사진작가가 이 사진을 찍은 이후에 그 사진의 제목을 인생길이라고 붙였습니다. 인생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들으시고 이 사진을 보시면 정말 굽이굽이 굽어있는 길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공고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기쁜 일만 주시지 않고 늘 어려운 일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잘 몰라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의미 있는 인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심으로 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사람들은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기뻐도 수고해야 하고 슬퍼도 수고해야 합니다. 전도서 전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사람은 그냥 수고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처음과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지선 교수를 잘 아실 것입니다. 2000년 유아교육과 4학년을 졸업 앞둔 그 자매가 음주운전자 충돌 6중 추돌로 3도 화상의 끔찍한 사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책과 여러 신문지면들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수술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의약 분업 파업이 있었고 의사들의 파업으로 최소 인력만 남아 중환자실에는 의사가 있었지만 일반 병실에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진통제 3번을 맞는 것 말고는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견뎌야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견뎌야 했습니다. 옆에서 엄마가 함께 있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현실은 너무 암담한데 엄마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자. 그 사고와 그 어려운 환경에 놓인 그 고통에 놓인 이지선 자매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상으로 손도 변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으로 젓가락질을 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환자복에 단추를 채워넣는 상황을 보며 그 상황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발을 씻는데 발에는 문제가 없으니 감사하다.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으니 감사하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감사할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병실에서 광야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을 것과 입을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이 그 어려운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을 합니다. 한 기자가
그 간증을 했던 이지선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고가 나지 않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저는 그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고통의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고 그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화상 입은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즐거움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시간들 속에 기쁜 시간과 슬픈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슬픈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해야 합니다. 인생의 의미 있는 시간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슬픔 가운데에서도 의미 있는 시간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구속의 시간을 그분의 계획에 맞춰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으시고 최적의 시간에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을 때때로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를 나오면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낳고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그가 둘째 아들이었지만 영적인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고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 그의 삶이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력으로 사용함으로 그도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향한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시간표를 맞추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개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25년 후에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아브라함을 위해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은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9장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꼭 해야 할 일을 하신 예수님은 때에 맞춰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구약의 시간표대로 구약의 절기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시고 때에 맞춰 부활하셨으며 때에 맞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표 속에 또 다른 때가 맞추어지면 약속된 시간에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우리 인간의 시간표를 맞추시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추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그 시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면
늘 웃는 일, 늘 기쁜 일, 늘 춤추는 일만 하길 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병행하여 섞으시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전도자의 인생을 돌아보며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분의 계획을 볼 수 없다. 우리들은 그들이 전개되는 것을 인내성 있게 기다려야 되며 그는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들에게 그들을 보여줄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너무나 중요한 한 말씀을 같이 보고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 아픔과 슬픔을 내려놓읍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픔을 그 아픔 그대로 끝나게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회복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오늘도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나 주의 인도 받으니 500장. 나 주의 인도 받으니 늘 기쁘고도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때때로 괴로움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나 어느 경우 당하나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주 인도하는 곳으로 늘 원망 없이 가겠네. 이 세상 고라 중에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 세상 일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성도의 기도를 귀중하게 보시고 간구할 때에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와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열매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언제나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또 생각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